네, 드레밍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욱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라우벤에 대해서 믿는다, 믿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그나데,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교회에서 워낙 많이 쓰는 말들이죠. 교회는 뭐든지 항상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독일어에서 보시면은 은근히 이 개, 쥐 아니면은 개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독일에서 과거형을 만들 때 앞에 개를 붙인다. 그래서 이제 에센이 먹는다는 뜻인데 게게센이 먹었다, 얻다. 우리말로는 뭐뭐 했었다. 이 과거형을 만드는 접두사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독일에서 태어난 2세들 같은 경우 이제 한국말과 독일말이 섞이다 보면은 이제 엄마 나 이빨 개 닦았어 막 이런 얘기가 섞인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은 우리나라는 뒤에 붙죠. 뭐뭐 했었다. 밥을 먹다, 밥을 먹었다. 이게 엇이라는 말이 이제 과거형을 만드는 말이라면 독일어에서는 앞에 개가 붙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은 이 글라우비란 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는 그나드란 말도 그렇고 어원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과거형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데라는 말 자체는 나이겐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나이겐이라는 말이 여기 써있지만 몸을 굽히다, 기울이다. 이 고대 독일어가 아니에요. 그냥 독일어입니다. 물론 고대에서부터 비롯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나이겐, 몸을 굽히고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에게 몸을 굽혀서 뭐 혜택을 준다랄지 자비를 베푼다랄지 뭐 그런 걸 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독일말로 그나데는 뭔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기울여서 자비를 베푸시고 살펴보시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어떤 동작이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여기 써있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낮은 곳에 있는 자를 향해 몸을 숙이는 행위, 이것이 바로 독일어 그나데의 본질이다. 그래서 독일말에서 앞에 개가 붙거나 이거 독일말로 쥐를 개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과거 형태랄지 완성 형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글라우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건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라우반이라는 말도 사실은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허락된 상태, 내가 동의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허락된 것, 그것들이 완성형과 과거형으로 이제 한마디로 굳어지면 이게 뭐가 되냐? 믿음이라는 게 된다. 그래서 독일말로 글라우빈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뭘 동의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앞에 개의 과거형을 만드는 접두사를 설명하다 말이 길어졌고요. 자, 그나데라는 말은 은혜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한국은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은혜라는 말, 그나데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이를테면은 스포츠 중계에 그나데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스포츠에 웬 그나데인가 싶겠지만 이 로스라는 말이 영어로는 레스거든요. 뭐뭐가 없다. 이거를 가리키는 전미사 아니겠습니까? 그나덴 로스 하면은 은혜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오늘 목사님 되게 그나덴 로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고요. 그 말보다 이제 무자비하다는 뜻이에요.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독일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면은 그나덴 로스의 오펜시브 하면은 무자비한 공격 뭐 이런 내용을 할 때 그나덴 로스. 그 세상 참 살발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나덴 로스 이런 말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나덴 프리스트란 말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리스트란 말이 어떤 제출 기한을 뜻하는 거거든요. 제출 기한, 데드라인. 이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걸 터민이라고 하는데 터민은 어떤 뭐뭐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제 제출일 수도 있고 뭐 비자 심사일 수도 있고 병원에 예약을 하러 간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예약일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 독일의 터민, 이 태아민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감은 사실 이게 엄청납니다. 뭐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재고의 여지가 없고 터민 안 지키면 끝이에요. 아주 그나델 로스하죠. 독일 놈들은 정말 너무 철두철미해서 진짜 인정머리가 없을 정도로 이 프리스트라는 거에서 되게 엄격하고 뭔가 재고의 여지 자체가 없는 문화하고 사회이긴 한데 정말 놀랍게도 그나덴 프리스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사형 집행전, 아니면 어떤 마감 직전에 유예기간을 주는 거죠. 유예기간. 이 유예기간을 뭐 어떻게 느끼는 거죠? 이거는 은혜다. 은혜로 주어지는 기한이다. 라고 해서 은혜로는 마지막 기회. 그나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복절 특사랄지, 뭐, 성탄절 특사랄지, 그렇게 이제 사면 얘기할 때, 이 사면도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나데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베그나디궁이라고 해서,
이 그나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면이란 말은 뭐 용서할 사자에다가 뭐 면책할 면자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뭐 형을 면하게 해준다. 어떤 처벌과 관련된 형법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독일 말에서 사면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리고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접두어로 에아가 나오랄지 매가 나온다랄지 이런 것들은 보통 뭘 하게 한다. 뭔가 시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한다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사면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그나데 은혜라는 말이 꼭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 두 구절만 함께 먼저 살펴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 then이란 말은 사실 왜냐함이라는 뜻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문장을 시작할 때 독일 어법 특성상 뭐 aber라는 말도 많이 들어가고 then 이런 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어쨌든 then, aus Gnade, aus가 from이라는 말씀드렸죠. from 전치사고요. 뭐뭐로부터라고 해서 이제 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처. 그러니까 ich komme aus Südkorea라고 얘기하면 나는 남한에서 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out라는 건 뭐예요?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처.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전에서 하나만 딱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aus Gnade, 은혜로부터 라고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은혜로부터 seit ihr, 너희 2인칭 복수, 너희들 이란 뜻입니다. seit는 2인칭 복수의 4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seelish geworden, seelish 복되다, geworden 뭐가 된다, werden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분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는 은혜로부터 복되게 되었다. 이 seelish geworden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구원받았다, 축복받았다. 그러니까 ihr seid seelish geworden이라는 말은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다 되는데 aus Gnade를 단순히 출처라고만 해석하면은 너희는 은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이 돼요. 이상한 말이죠. 이게 뭔 소리야?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말 없죠. 그럼 여기에 왠지 그나데가 아니고 순데, 독일말로 순데가 죄란 뜻인데, 그래서 독일에서 우리 순대 먹을 때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이러고 먹었는데, 아재 개그가 아니고 이제 독일어 개그입니다. 네. 독일 개그는 전 세계적으로 안 웃기다고 유명하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아우스란 말을 단순히 출처라고만 해석하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이게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인. 그러니까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치면은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덕분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혜로만큼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두얼시. 두얼시는 영어로 through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전치사 특집을 한번 하려고 해요. 두얼시는 영어로 through. 몸을 통과하는 거죠. 뭘 통해서? 글라우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은 약간 사전을 찾으면 단어는 다 아는 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hr seid, 너희는 seelish geworden,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받은 원인이 뭐냐? aus Gnade,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나데와 글라우벤.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러나 동시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세일리시게 보호된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hr seid durch Glauben seelish geboren 하면은 너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죠. 인간의 믿음의 결과가 돼요. 그런데 ihr seid aus Gnade seelish geboren 하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죠. 그럼 인간은 뭐 하고 있죠? 어차피 은혜로 다 구원받으면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뭐 이런 심각한 이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합니까? 그나데와 글라우벤이 동시에 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나데입니다. 그나데. 원래 독일어는 주어 플러스 동사 이 문장 구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동사는 반드시 문장의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 주어보다 더 중요한 뭐 목적어가 됐든 뭐 다른 말들이 더 강조해야 될 말이 온다 할 때는 이게 문장이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가 뒤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장도 보시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우스그나데예요.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앞으로 뺀 거예요. 더 설명하면 다들 나가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은 Meine Gnade, 나의 은혜는 ist alles,
내 은혜가 모든 것이다. 뭔 뜻일까요? Was, du brauchst. 네가 필요한 것. 내 은혜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는 말이죠. 이게 말이 더 헷갈리죠? 이게 뭔 소리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원래 독일어 성경에서는 근유겐드라고 합니다. 근유겐드. 이게 뭐라? 만족한다, 족하다. 이쯤이면 됐다. enough. 영어로는 enough. 응? 우리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벌써 나이가 이제 조금 된 사람들은 뉴겐드랄지 enough 이런 말들 더 이해가 쉽지만 현대적인 어떤 독일어 번역으로는 Meine Gnade ist alles, was du brauchst. 내 은혜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려고 한 거죠. 그나데란 말을 보면서 제가 꼭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독일어에서 보통 예배를 시작하거나 설교를 시작할 때 많이 나와요. 모든 독일어 성경 설교가 그렇진 않고 특히 이제 어떤 전통적인 예전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에서는 꼭 이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Gnade sei mit euch und Friede von dem, der da war und der da ist und der da kommt. 아멘.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Gnade, 은혜가 sei, 이 sei라는 말이 자인동사의 커닝티브 아인스인가 뭐 이런 그 문법적인 용어는 그런데 결국 뭔 뜻이냐면은 어떤 소원이나 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은혜가 mit euch 너희와 함께 with you. euch는 2인칭 복수형인데 아까는 이어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티브나 아쿠자티브를 갔을 때 euch가 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Gnade sei mit euch.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und 그리고 Friede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강이 sei mit euch.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누구로부터 오는 평강이냐? der da war. 그분은 war. 이게 자인동사의 3인칭 과거형이에요. und der da ist. 이거는 3인칭 현재형이고 und der da kommt. kommen 오신다. 밑에 써있지만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문장인데 사실 이 문장은 여러분 정말 이 독일어의 비동사라고 하는 자인동사의 향연입니다. 자인동사의 향연이고 거기를 얘기하는 어떤 장소, 그 지점을 얘기하는 독일어의 너무 아름다운 요소들의 조합이에요. 그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여기서 어떤 말을 만드냐면 다자인이라는 말을 만들죠. 다자인, 거기 있는 존재예요. 이 한국말로는 현 존재라고 번역됩니다. 현 존재.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다자입니다. 거기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하이데거 철학의 되게 중요한 실존과 존재론의 자리인데 독일어를 배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자인동사, 영어로는 비동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도 1인칭은 I am, you are, he, she, it is 이렇게 인칭에 따라 바뀌잖아요. 여기도 자인동사가 ich bin, du bist, er, sie, es, ist, ist. 그리고 이게 과거형이 되면 war가 돼요. 이런 나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또 그나데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좀 뭔가 멋진 독일말 문장들 하나씩 배워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미 배운 단어들을 중심으로 복습도 할 겸 멋진 문장 하나 가져왔습니다. 미테님 tot 죽음의 한 가운데 sind wir 우리는 자인동사 1인칭 복수형이에요. vom Leben umfangen. von dem 뭐뭐로 인해 뭐뭐로 의해 umfangen 둘러싸여 있다 라는 말인데 미테님 tot 죽음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생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명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찬송가의 한 구절로 알고 있는데 독일어에 있는 찬송가의 한 구절로 알고 있는데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Das ewige Leben 영생 곧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인 거죠. 부활이 뭐였죠? Auferstehung.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지만 결국 우리 주위에 무엇이 더 크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더 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